너무 참 감개무량하다 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연합의 실제란 제목으로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는 걸 올려주셔서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5절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17절, 21절 이어서 읽을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유시영님하고 이제 오랜만에 지방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 우리 언니자매랑 같이 이제 술을 끊었다가 그 언니자매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몸 좀 관리를 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못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좌우편에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그들을 이제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너도 나도 구원해라, 이렇게 했고 다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저분과 같이 우리도 다 정죄를 받았는데 하나님 두렵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어,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오면 빛에 순응하거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빛에 대해서 모르거나 또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어, 오늘 나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누렸잖아요. 뭘 누렸냐 하면 이 30분 제한 아래 새벽에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음, 예. 그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는 세계를 우리는 누렸습니다. 그 세계를 온전하게 이렇게 누렸기 때문에 어,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지체들의 경험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그 온전하게 누린 그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나시고 아버지 앞에 그냥 완전한 피조물로 드러나신 예수님 안에서 보이셨던 그 마음 어, 나와 함께 오늘날 나bon이 있으리라 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동일시했던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이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형제들 안에도 아마 동일하게 마음 한켠에 마음 한켠에 이렇게 허전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어님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냥 사람은 시어님하고 저하고 둘이거든요. 둘인데 이거는 이제 그 표면에 드러난 거죠.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거거든요. 이건 이제 여기도 이제 연합의 실제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 한글로는 발음을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 돼서 이제 의하고 아이하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 상일이가 적어놓기를 실제 의로 적었던데 의로 할 때 하고 그 이음새 제자 실제 의로 할 때는 이음새 제자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두 물체가 맞닿다, 연결하다,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거는 어, 보이는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제화된, 현실화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시연님하고 저하고 온 것은 그런 실제화된 걸로 보여진 세계죠. 근데 이제 아이는 이설제자를 써가지고 이거는 사람의 인식 여부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 그걸 얘기해요. 아주 존재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있는 것.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시연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서 오는 그 뒤편에, 예를 들어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하고 누렸던 세계에서 늘 시연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삼총사로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둘만 왔잖아요. 그 이제 실제 현실화된 속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그 연합의 뒤편에 이면에 있는 그 실제 아이 이슬렸지 않은 그 존재 안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에 현실화된 게 있고 그리고 이 현실화 될 수 있게끔 하는 원형이신 연합의 실체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매는 이제 못 오긴 했는데 저를 이제 보내면서 잘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한 걸음인데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오면서 야, 참 귀한 걸음이다. 상일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불렀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상일이가 전화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자매랑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제와 실제 똑같은 말인데 제가 하면 거기서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그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자였어요. 그 저는 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성경을 접하고 이렇게 살았던 형제고 그때 이제 우리 자매는 저하고 이렇게 한 87년도 결혼을 했으니까 꽤 됐잖아요. 하여튼 지금까지 뭐 이렇게 뭐 성경 말씀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형이나 이런 관점에서 형제들 보거나 저를 보거나 이렇게 봐주지 않아요. 그렇게 봐주지 않고 실제적으로 땅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열매가 안 나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 뜬구름 잡지 않도록 살게 해요. 뭐 고봉의 진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그 자매가 귀한 걸음 잘 다녀오라고 하는 그 속에도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의 실체로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떤 누구와도 그 옆에 좌우에 있는 어떤 사람을 대표해서 거론하신 것처럼 어떤 누구와도 하나의 생명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연합의 원형 때문에 바울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면서 표현한 게 그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담을 흘렀다. 큰 담과 막힌 것을 다 걸고 한 자리에서 만난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실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우리 자매와 또 신의 형님을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하여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생에 그냥 그 하나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거. 영원한 복. 그래서 그 연합의 실제 안에서 이제 보면 하나님과 연합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잖아요. 예전에 종교 생활할 때는 이게 개념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 육체로서의 우리는 뭐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보이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절대적인 피로 관계 안에서의 짝입니다, 짝. 이런 짝이 세상에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결혼 안에서도 그 사랑이라고 하면 뭐 해주고 행위고 이렇게 사랑이 아니고 저는 살아보니까 그 전혀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듯이 이 다름 안에서 뭘 느끼냐면 나는 당신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 언니자매한테 제가 최고 사랑할 수 있는 게 그런 걸 같더라고.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교회를 만나서 이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연합의 그 실제 짝으로 만나는 배필로서의 만난 이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나와서 형제를 볼 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저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법원에서 33년을 근무했거든요. 이제 하고 내 퇴직을 했는데 그런 생활을 쭉 하는 동안에 세상의 걸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를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야, 이걸로 족하다 하는 게 이 하나님과 인생의 그 연합적인 관계, 이거 외에는, 그리고 형제들과 나와의 사이에, 그 존재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사랑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낸 바 돼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접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형제들 안에 그 예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속성이 만져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여한이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육체적인 형상으로, 모양으로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라면 모름지기 땅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가 되잖아요. 확산돼서.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체로 표현이 돼요. 예를 들면. 표현이 되면, 우리 이제 표현체로, 아, 하나님이 어떠함을 우리의 삶으로, 육체 안에는 그게 있잖아요. 나시고, 살고, 죽고. 그 예수님의 전 인생 가운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의 전 인생은 통시적으로 안 보고, 어느 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이것이 예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고 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딱 들어간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떠함을 살아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지는 거죠. 형제들하고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 목사님을 만날 때 그런 경험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듯이 그 말씀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 말씀이 인격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서로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얼마나 세상에 없는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을 듣는 거니까 이 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배필로 삼았어요. 나 거기서 그 형제 자매들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그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지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어 놓으신 동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연합은 짝으로 연합이 돼요. 근본적으로 위격이 달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연합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로서 연합인 거지. 내가 아버지와 같을 수가 없잖아. 그건 중요한데. 그럼 이제 그 연합의 실체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두신 게 이제 예수의 본향입니다. 예수의 본향. 이분은 이제 아담 안에서 피조물의 어떤 보잖아요. 모든 걸 지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다. 이 말은 그가 지으신 걸 모든 걸 통틀어서 사람 짓고 참 기뻤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서는 가치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중에 어떤으로서 가장 존귀하다. 우린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해도 뭐 상일에도 마찬가지인데 다 마치고 나면 뭐 회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마치고 나면 내가 언제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없어요. 뭐 어느 해뭐 중요한 일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건 기억이 별로 없고 법원에서 경험한 것 중에 그래도 남은 거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조수도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순호 형님을 비롯해서 이제 형제들이 쭉 만나죠. 그것만 귀하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한 건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어떤 교회 생활을 하든지 간에 결론은 사람 얻는 거다.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로 같이 하나님 함께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난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이 돼요. 뭐 어떤 말씀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진짜 얻을 수 있으냐 뭐 내 말씀이 좀 뭐 분명치 못해도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똑똑한 말을 깨달은 고봉의 말을 몇 천 년 만에 만난 말씀을 해도 사람 잃어버리면 난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가냐 뭐 다 우리 지금 얻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더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떠면 피조물 안에서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거죠. 새로운. 시편과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있던 것이고 이미 한 일이고 그렇더라고요. 뭐 지금 AI가 발달하고 지금도 이거 경험해 보면 너무 새롭거든요. 이 뭐 옛날 주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옛날만큼 그 기능을 다 하는 게 또 있었어요. 뭐 새로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변화를 내면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별게 이게 좀 경험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란 말이 사람이 만들어 온 바벨로 보면 별거 아니야. 자 보세요. 나셨어요. 사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어디로 가시는 아버지 안에 그냥 가신 거예요. 뭐 남긴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하셨던 분이 기름틀에서 짜져가지고 그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영혼을 아버지입니다. 거기서 뭘 찾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찾을 거 딱 하나. 난 피조물입니다. 난 당신이 필요해서 그건 뻑입니다. 이 자리밖에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이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영혼은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있었던 다내 인생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그래서 바울이 내게 유익했던 것까지 내가 다 뭐, 예수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나온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고 싶다. 돌리거다 누가 오면, 그가 오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에서 이 땅을 칠까 하는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소원도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소원도 근원이신 아버지와 그 열매이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 간의 숙제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인생이 화목이 안 된다. 그거거든요. 그걸 해결할 분이 이분인데 그 해결할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끝난 것.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을 자.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가 보이지 않던 보던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실제와 이것이 땅에서 심어져서 그 이음새 제자로서는 실제화되는 사이에 뭐가 있냐? 이 죽으심에 살으심에 연합하는 거. 예수 안에 내 인생이 포함되는 거. 그게 유일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도 모사님 만나서 가장 감사하고 축복을 받은 게그 예수 운명 안에 들어가서 중매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도록 하신 게 난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믿음의 주가 됐죠. 믿음의 주가 되시길 바라보자. 새로운 믿음을 받았죠. 제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이어서 있었던 그 믿습니다 하는 거기에서 전혀 다르게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내 원형입니다. 이렇게 이 새로운 믿음이거든요. 이분 안에 이제 있으면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자 한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새 생명 안에 있는 거죠.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서울을 몇 차례 이제 왔다 갔다 저도 했을 거 아닙니까? 전혀 똑같은 몸인데 저 다른 마음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다른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만물의 머리가 됐다고 해서 제가 30분 만에 끝나야 되니까 이게 마음이 좀 급합니다. 예, 그래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 안에 있는 것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만물의 머리가 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게 뭐냐면 계시록 1장 8절에 그러셨잖아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할 자라. 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시고 영원하시다. 예수님 안에 또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성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이랑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늘 경험하고 하는 그 정치판. 그럼 이제 정치판에서 늘 선거가 매년마다 생깁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는데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기준으로 하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을 선택 안 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나온 놈. 그 중에 좀 덜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나쁜 것 중에 덜 나쁜 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놓으면 그 사람, 그 사람. 그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기준이에요. 선택의 기준이. 그 중에 좀 그나물의 그 밥인데 그래도 좀 나은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판 그대로고 교육도 그대로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 안 한 찾아오신 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주인이 되신 분은 그런 기준에 있는 분이 아니고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항상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만났다는 게 정말 할렐루야예요. 이 인식이 왔다는 게.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우리 안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그분이 우리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도토리 키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분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그래서 이음새, 실제가 된 거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라. 우리는 예전처럼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 저 멀리 어디 천당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받은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지체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난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함께 하나님도 거하시고 사람도 거하신 처소. 만약에 우리만 거하면요, 우리 기호나 우리 어떤 취미나 우리 성격에 맞는 사람만 모이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목적은 베델이고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인 동산은 우리의 취향과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처소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푸른 초장이 되고 생명 동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 나타나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저는 교회란 말 잘 안 씁니다. 이제 뭐라고 쓰냐, 성도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 무리들이다, 이런 말을 써요. 뭐 교회란 말 쓰면 어느 교회 아까 붙여버리고 나눠져버리기 때문에 저는 또 교회란 말 밖에 안 쓰면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줌 모임을 수요일 날 하면서 심요한 형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이제 궁창을 만나서 숨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교회를 만나니까 숨 쉬는 곳이다 이래요. 그 말이 맞잖아요. 내 세상과 종교하니까 숨을 못 쉬었거든. 근데 숨을 쉴 수 있게 됐어. 우리를 숨 쉴 수 있게 하신 게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수고와 무거운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면 나타나는 게, 이제 시공간 안에 한정돼서 만날 수밖에 없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피부만 때릴 수 있는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 교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 골짝 저 골짝 있잖아요, 이렇게. 이 골짜기에는 이런 사람 모이고 저 골짜기는 저런 사람 모여요. 어, 한 밭대기라도, 조그만 밭대기라도 여러분들 농사 지으시면 다 알지만 이랑이 있고 고랑이 있습니다. 이랑은 두둑, 요런 볼록한 부분. 고랑은 페인트. 그 이랑과 고랑. 그 이랑에는 주로 뭘 심냐 하면요, 팥, 무, 이런 걸 심고, 고랑에는 겨울 작물, 물도 되고. 그러니까 이랑도 고랑도 밭이, 밭이거든요. 제가 그래도 한 5분 남았으면 25분 내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랑과 고랑인데 같이 밭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쓰냐면,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 속담이 뭐냐면 이란이 고란이 되고 고란이 이란이 된단 말이죠. 이 말은 어떤 말로 쓰냐면, 가난한 자도 부자 되고 부자도 가난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이를 쓰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그래 쓰든지 남보고 쓰라 하고, 우리는 밭이라도 이란이 있고 고란이 있고, 이 골짜기 있고 저 골짜기 있고 능선이 있고 골짜기 있습니다. 그럼 능선이 좋아서 능선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고랑이 좋아서 고랑에 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냐? 머리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합치면 그 운명적 교회. 저는 그들을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짝 저 골짝은 골짝마다 특징이 있어요. 자기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특성들로 인해서 모여 있는 게 보여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발전하면 자기 집을 보호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대구에 살면서 이런 곳에 있는 형제들, 저곳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거든요. 만나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전혀 차별이 없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집단화되고 울타리가 쳐져서 만나면 그 울타리에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 구별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끝나시고 완전한 피조물로 하나님께 들어가신 분 안에는 그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걸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딱 사람이라는 자리에. 그래서 그걸 받은 통일시가 되신 바울 안에서 가장 간극과 그 담과 골이 깊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신 그 자신. 우리가 그걸 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잖아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요?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주신 대로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를 표현한 사람들이잖아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 제자로 쓰고 있는 실제의 몸, 주님의 몸, in Christ라는 성도들의 모임은 예수님이 예수 안에 발견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옆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그 문제, 예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인생을 종을 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란 말은 뭐 딸과 구분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그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오늘 이제 저도 오늘 오면서 오랜만에 뵙는 형제 자매들 만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내가 거기 있어서 그런 마음. 저는 대구에 있어도 내 육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왔다 때리면 못해요. 못하는데 내 육체 하나뿐인 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곳에 이렇게 있거든요. 있지만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그 성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역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뭔가 사람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혈통이 들어있든지 육정이 들어있든지 이 육정 안에는 오만 개 다 있어요. 내 기호, 내 기질 오만 개 다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사람이 자기 뜻을 세운 게 또 있어요. 그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 안에는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제 안에는 그 나눔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게요.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다른 의를 제가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만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뭐 직장에 제가 예를 들면 장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황지원장 할 때 한 100, 한 40명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청소하시는 계약직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그냥 그분들을 봐도 제 안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유지현님을 만났어요. 지현님 저보다 한 2년 먼저 왔거든요. 판사가 뒤에 왔어요. 형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왔는데 저분을 보면서 제가 그냥 깨진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고향에 있을 때 안수 집사로 계시다가 대구로 나오고 싶거든요. 제가 공부시키느라고 노가다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가니까 안수 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집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한탄스럽게 하시는 말씀, 교회에 돈이 있어야 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시은님을 제가 교회에 말씀하잖아요.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못 받았으면 평생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끄트머리에 저 말을 내가 하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는 저 한탄을 내가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혀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기만은 되는 한 세계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어서